지난 주일에 우리가 18절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힘써 주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모여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임하신 성령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충만함 받은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감화하시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인데 그 이후로 성령 충만은 반복되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들은 특히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한자리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에 베드로가 왔을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 들으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 듣는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왔는데 성령 충만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어려울 때에 사도들이 박해가 온다, 시련이 온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고난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는데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진다. 이것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다른 반복적인 성령의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신문하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가르치심, 이런 것.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무슨 학문을 대단히 한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를 통해 역사할 때에 그가 오순절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공부도 안 했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저런 말을 하는가 할 정도로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 말씀을 전했다. 예수님도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 속에 할 말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필요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 충만이라고 그러죠.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신앙적인 또 믿음의 말, 이런 말을 하도록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감화력이 아닙니다. 인격이십니다. 인격신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인격신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분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또 주님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인 영향력도 주시고 어떻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위대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때도 오늘 하루도 학교에서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감동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혹은 깨달음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내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데 전혀 내가 받은 말씀이 생활에 적용이 안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날 받은 말씀을 적용하고 또 내가 성경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고 그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성령과 관련한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수님 보내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 예수님이 많이 나타나고 성령은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한 말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너희는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요 두 가지예요. 알고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있고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있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고 성령을 거스리는 삶이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마치고 주일날 은혜를 받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을 정리해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이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이죠. 왜요? 세상 사람들이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하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술 취함, 투기, 방탕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런 육체의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죠.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삽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요, 또 영적인 기쁨이 있고 화평을 만들고 또 인내하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너무 중요한 사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잊지를 말아야 되는 중요한 문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육체를 따라 살면 아무리 율법 성경을 깨달아도 이루지를 못해요.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4절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요구는 내 본심과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삶이죠. 굉장히 여러분이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늘 연결해서 많이 묵상을 하시고 또 암송도 하시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영을 따라 사는 삶, 두 가지죠. 갈라디아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육체를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5절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라가면은 로마서 8장 7절에는 하나님과 원수다. 성령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굴복하지도 아니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은 어떻게 돼요? 굴복할 수 없어요. 굴복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 즉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회 갔다 오면 신앙생활 다 하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로예요.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체를 따라 사느냐,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의 일이 영의 일이 뭡니까? 영의 일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생각을, 이게 영적 생각, 영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해. 아버지의 뜻이 오늘 뭔가? 우리가 시편 143편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다닐 일을 가르쳐 주소서. 그것도 오늘도 아침에 생각할 때도 성령이여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다닐 길을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나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삶 전체가 영적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영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할 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도우심,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이죠. 거기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설명했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위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죠.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았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그걸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아버지께 우리도 기도하고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게 영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골로 3장 2절에는 너희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거기든지 생각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 영혼의 원초적인 활동의 시작입니다. 생각이. 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말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우리에게 영적 활동의 가장 기본이에요. 출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절을 읽든 뭐 얼마 동안 읽든 읽고 난 다음에 그냥 그것만 지식적으로 그것만 알지 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복음의 어떤 분을 가르쳐 주시는가? 여기에 명령이 뭔가? 여기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법은 문제를 만드는 거라 그랬죠. 문제. 생각을 하려면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져야 돼. 성경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이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문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늘 아주 익숙해져야 돼. 성경에 대해서. 성경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주일 예배 드리고 끝났다. 그리고 다 주일 잊어버리시고 모든 걸 다 싹 잊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오늘 주셨으며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떤 교훈을 주며 어떤 명령을 주며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도 보고 사실 저도 그렇지만 어렵긴 하지만 성경을 보고 문제를 만들어서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냥 읽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많이 생각들을 하시기 위해서 좋은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본문에 우리가 말씀한 대로 저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 충만 받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까지 가야죠. 네. 그러니까 받으라 그러면 받으라 그랬구나 라고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받으라 그랬으니까 순종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기도로 하든지 아니면 내가 설교 들을 때라도 이게 적용이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설교 들을 때,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 받으라 그러면 그죠? 그냥 그런 거구나 그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문맥을 늘 생각하라 그랬죠. 근데 성경 보는데 문맥을 생각 안 하고 한 구절 한 구절만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고 그 다음 절에 19절에 뭐가 나와요? 시, 찬미,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예배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 받은 사람에게 예배 생활이 달라져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게 되면 찬양이 예배의 찬양이 달라져요. 찬양. 자, 우리가 가장 시편을 많이 지은 분이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을 많이 지었어요. 거의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영성이라는 말 다른 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성이 풍성하면 하나님의 복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죠. 예루살렘 성에 복궤를 메어 올릴 때에 다윗은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왜?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거죠. 나의 왕국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춘 거죠. 너무 열심히 춤을 추다 보니까 그만 허리띠가 풀어지는 것도 모르고 내려졌어요. 그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춤췄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자,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복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거죠. 내 왕국에 내가 지은 시온성이죠. 시온성의 천막에 주님이 들어오신다.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여기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우리는 물론 이제 올해 한 주간에 또 만났으니까 즐겁고 기쁘기도 하지만은, 형제들이 기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기쁨은, 가장 큰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예, 우리가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그들의 기쁨이 뭐였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여기에 28절입니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기에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생명이신 그분에게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어디서 기쁜 거예요 도대체가? 주 앞에서. 그죠?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참,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그죠? 자, 이 자리는 누가 임재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죠. 그럼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임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니까 우리가 주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우리의 기쁨의 제목이죠. 자, 그래서 그 기쁨을 그 하나님을 아는 데서 이제 기쁨이 오는 거죠.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가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그 사람들이? 찬송이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 모세가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하고 15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노래. 홍해를 건넌 후에 만든 노래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한 성도는 이러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한다 그 말이지. 자, 그러니까 모세가 1절부터 18절까지 이런 감성이 성령의 감동이겠지만 성령의 특별한 감동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화답을 합니다. 화답을 해요. 누가 화답을 하냐면 미리암과 여인들이 화답을 해. 그게 이제 출애굽기 15장 20절이죠. 예,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예, 이렇게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여기 화답이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에베소서에도 화답이 나오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우리의 찬양은 서로 화답이에요. 신앙에 너희가 하는 찬양을 나도 같이 한다. 똑같다. 그래,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달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을 6장도 부르고 불렀어요. 그 내용은 그냥 목으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사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찬양, 그게 바로 오늘 부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의 예배. 그래서 오늘 19절은 바로 예배.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의 예배 시간이 달라져요. 예배의 찬송이 달라지고 찬송하는 소리가 마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마음으로 주께. 그러니까 마음은 없는 찬송과 그냥 입으로 그냥 부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너무 기뻐서 막 바지가 내려지는 줄 모르고 막 춤추니까 그거를 왕궁에서 보고 있던 부인이 있었죠. 부인이 보고 막 무시를 했어. 그랬더니 다윗이 들어올 때 어떻게 왕이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였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예,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한다. 너는 이제 애기 못 난다. 그래가지고 걔는 애기 못 낳았어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다윗과 하나님을 못 보는 그 부인과는 전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될 때에 우리의 찬양, 우리의 모든 예배의 모든 내용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다. 자, 이것이 그래서 성령 충만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시편이나 이런 거 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왜 저러는지 모르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그럼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왜 그래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깊이 느끼죠. 자, 그것이 이제 19절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20절입니다. 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성도는
그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감사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아는 성도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아는 성도예요. 감사는 받은 은혜, 제일 큰 은혜는 구속이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에 에베소서 2장에 모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앞에서 모든 게 다 은혜. 자,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받았지만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너무나 놀라운 거지요. 우리를 대속, 죄 사함, 죄에서 자유, 정죄에서 자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구원의 완성해 가시도록 그의 거룩한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철저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우리가 어느 것 하나 깨달아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감사 생활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보고도 감사하죠. 시편 기자가 인자함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별을 보고도 달을 보고도 우리 정시준 이번에 거기 가서 남성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좀 많이 봤어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 정시온이 하나님이 시온이를 너무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남이섬이라는 곳을 만들어 놔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시온이가 즐겁게 놀도록 준비해 놓으셨어. 그냥 한 게 아니야. 그러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나 어떤 자리에나 모든 일에나 범사에 감사할 것.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까지도 그를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바꾸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연한 것이 없죠. 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동안.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알았던 하나님, 예배 속에 자기를 계시하시고 알리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20절이에요. 범사란 말이 뭡니까? 다 어떤 일을 당하든 모든 일에 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게 없어요. 범사에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여기도 3위가 나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를 통해 와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또 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다 주셔요. 다. 햇빛도 주시고 어떻든 간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깨닫고 진리를 통해 깨닫고 나에게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갈수록 감사가 넘치죠. 우리 로마서 8장 전체가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38절 마지막 38, 39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이게 확신이에요. 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끊을 수 없어. 누구도 못 끊어 이거를.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확신이에요, 확신.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진리를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확실히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해요. 지난 저녁에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워 자고 깼어. 내 심장을 안 붙들어주면 멈추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죠? 내 몸에 내가 내 심장 뛰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하게 하고 숨쉬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한날을 주시고 지난 밤도 지켜주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네. 뭘 보더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시준이가 시온이 옆에 있어. 그것도 뭐예요? 감사. 시완이가 옆에 있어. 말썽장이가. 그래도 감사. 시완이 때문에 나는 감사. 이래.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모든 게 감사야. 모든 게 감사 조건이. 근데 감사 조건을 못 찾는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눈이 열어지면 하나님의 향하신 일이야 다. 그 속에. 그래서 거기에서 감사의 내용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감사. 자, 그것이 이제 20절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21절은 성령이 충만하면 뭐예요? 복종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22절부터 중요한 문제가 돼요. 이게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너와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2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 22절 뭐 하라고 그래요? 복종하라고 그러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의 내용은 뒤에 나오는 부부 생활,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가정 자녀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5절부터 나오는 사회생활, 그 다음에 10절부터 나온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영적 생활,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21절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함으로. 근데 이 경외함은 앞에 나온 대로 성령이 알려주신,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본래는 하나님이셨죠. 삼위일체.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외해야지. 그죠? 하나님의 신성을 알수록, 그 신성의 놀라움을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해야 돼.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막연히 그냥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해볼까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다음에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인자하심과 무한하심과 불변하심과 영원하심. 자, 그거를 우리가 글자로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네? 무한하신 분이에요. 불변하신 분인데 사랑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그런 예수님이셔요. 그럼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무시해요? 아니, 여기 뭐라고 했어요? 경외. 그래서 경외란 말이 시편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일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1차적인 사역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한다.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고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질 때에 그때 그 깨달음과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내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나에게 이해시켜 주실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과 함께 항상 일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사람은 그를 경외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순종이죠. 여기 있는 대로 경외함으로 복종이 일어나요. 경외함으로 죄악을 멀리해요. 경외함으로 악을 버려요. 악에서 떠나요. 그것이 바로 경외와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경외하는 사람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22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가 안에서 부부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전부 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돼 있습니다. 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할 때 그냥 아내 사랑해 그러지 않지요? 네, 뭐라고 그래?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이 정도 사랑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엄청난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목숨 내놨죠. 네. 부족한 거 알죠? 교회가 부족한 거 다 알죠? 연약한 걸 다 알아요. 교회가 넘어질 때도 끊임없이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22절부터 32절까지 이 내용, 사실은 신앙생활에 부부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2절부터 33절까지가 엄청난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부부생활이 가정의 기본은요, 자녀는 그 다음 문제예요. 부부가 먼저예요. 부부가. 이 성경이죠. 부부생활이 가장 먼저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부부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2절부터 33절을 우리가 배우려면은, 배우고 그거를 실천하려면 앞에 있는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문맥은 그냥 한 절 한 절 떼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연결을 쭉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들아, 여기 이제 6장 1절이죠. 시온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데 누구 안에서? 거기도 주님 안에서요. 내가 싫어요. 그런 거 안 돼. 안 돼. 그거는. 왜 안 돼요? 나는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건 나중에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가 주일날 한번 듣고 찬송할 때 한번 부르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네,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감사하라도 사실 여기 감사하며 번역하기 위해서 찬송하며 19절, 감사하며 21절 복종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나오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복종하라 하며 이게 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우리는 번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하기 위해서 며 그랬지만은 현재 명령형인데 분사형, 분사 명령형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현재형으로 쓸 때는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라. 계속해서. 그 다음에 복종도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해야 되는 거고. 찬송도 그렇고. 예배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우리가 성경의 그 앞에 맨 앞에 15절에서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했죠. 그 여기 지혜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이제 전부 다 잠언은 그거죠.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본이란 말이 뭐예요? 모든 지혜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도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요셉도 보면은 아버지를 떠나서 저 팔려가지고 엄청 노예로 고생했지만 너무너무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했죠. 어디 가나 어떤 자리에나 하나님이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근데 어떤 지혜가 있었냐면
어디나 그런 유혹이 있나 봐요, 그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부인이 보니까 자기 남편보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야 요셉아 그러면서 이제 같이 자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때 지혜가 발동을 하죠. 야, 우리 뭐라고 그러죠? 지혜가 발동을 하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이게 바로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거죠. 그거 몰라보세요. 그 인생 완전히 요셉 인생 망쳤지.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게 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네, 너무나 귀하죠. 이 진리대로 살아가면 우리 열린샘교회 가정이 너무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죠? 너무너무 아름답게 가정생활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여러분 이제 21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15절과 쭉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쭉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는 1장부터 연결되는 말이죠. 1장부터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금 21절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실제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부부 생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사회생활,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영적 생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앞에 15절과 21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바른 예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복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열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열망을 가지시지 않으면 안 돼. 이거는 성령 충만함하고 말면 말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충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감동 혹은 성령의 전적 지배를 당한다. 지배한다. 정적으로 지배한다. 전적으로 감동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오늘 알려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역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들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어 놀라운 모습으로 바꾸어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과 달랐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었고 썩어가는 세상 속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모두가 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 생활, 정말 감격스럽고 충만한 예배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생활 속에 감사가 넘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바른 예배 생활 그리고 감사하는 삶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